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14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바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끄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 시작. 22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같이 읽기 시작.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늘 예배 때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와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늘 예배 때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정말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배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는 겁니다. 예배 때 목사님도 뵙고 사모님도 뵙고 또 성도님들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빨리 같이 식사하는 날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먹는 거 참 같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술을 못 먹잖아요, 목사는요. 그죠? 같이 담배도 못 피고. 그런데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같이 식사하는 식탁 교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요즘 그것을 못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식탁 교제 많이 즐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식탁 교제가 너무 중요한데 이제 백신도 이제 상용화 되었고요. 곧 치료제도 상용화 되면서 모든 상황들이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이제 금요일 우리 말씀 본 내용인데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을 탁 드러내시면서 변형을 좀 되셨어요.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을 딱 경험하고 이제 3명의 제자를 데리고서 변화산 아래로 쫙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하나 아버지가 자신의 외동 아들을 데리고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간질에 걸렸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9명의 제자들은 간질 걸린 어린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당황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가끔씩 이렇게 안수를 해달라고 치료하기 위해서 안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딱 기도하면 딱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고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가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동일한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본 거고요. 예수님이 그 하시는 모습들을 마가가 본 것을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마태가 보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태는 이 아들이 외동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아들이 외동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간질에 걸렸다. 여러분 간질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렇게 군대를 갔다 왔는데 한 후배를 갔다 오니까 한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후배 같더라고요. 같은 수업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친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후배 자취방에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철진이 학생은 교회를 다닌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권사인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감리교회를 다니는, 서울의 어느 감리교회를 다니는 무슨 권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일까 들어봤더니 자신의 아들이 간질이라는 거예요. 간질. 저는 간질이라는 것이 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대학교 때. 근데 이 후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이 아이가 가끔씩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간질이 발생하면요, 일단은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잘 눕혀서 그리고 마사지를 좀 해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한 3, 4분 간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품을 내면서 막 거품을 토합니다. 또 사역하다가 그런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정말 얼마나 심한지 그냥 막 그 구토를 하는데 그냥 시궁창 냄새라고 그러죠. 그렇게 표현밖에 안 돼요. 그런 하수구 냄새가 막 나는 걸 막 토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인간의 몸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몸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정말 그냥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가 막 닦아낼 정도로 계속 토하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배가 그런 증상인 거죠. 여러분, 간질은 이 뇌에 수억 개의 그런 뇌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발작파가 일으킨대요. 뭔가 스트레스나 혹은 비정상적인 그 뇌파가 갑자기 강하게 발작하면서 이 발작파를 딱 일으키면서 이제 신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신이 이렇게 조금 혼미해지면서 이제 발작을 일으키면서 몸을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겨울에 간질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겨울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이제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얼어 죽거나 동사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길을 가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뭐 밥 먹다가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언제 그런 현상이 간질이 발작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봐주고 혹은 제가 힘이 된다면 옆에 자주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 간질이 증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 갖고 발작을 막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수업 듣던 학생들이 다 놀란 거예요. 막 여자 아이들은 뭐 기겁을 하면서 막 도망을 치고 막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막 갑자기 청년이 그러니까 막 놀래갖고 막 뭐 죽는지 알고 막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부탁했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렇게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이 아이가 지금 간질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한 3, 4분만 지나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좀 기다려보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눕혀서 벨트를 풀고 마사지를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3, 4분 지나니까 정말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간질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친구가 이제 겨울에 길을 가다가 또 쓰러졌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주섬주섬 해갖고 가장 근래에 통화를 한 사람이 저라면서 경찰서에서 119에 지금 실려가고 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그런 이제 연락을 받아 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간질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간질의 원인이 뭐냐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질이요. 저도 제가 볼 때 이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약해요. 심령이 약합니다. 또 한 청년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청년인데 이 친구는 외국에서 참 오랜 시간을 살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들어갈 때 영어 번역을 좀 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번역을 도와주면서 저를 참 잘 도와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약간 사고방식이 완전히 미국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약간 정서적으로 정상이라 하지만 정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또 간질이 이제 발생한 거죠. 참 무서운 병이 간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간질은 정신적으로 뇌파에 문제가 있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 뇌파에서 이 정서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간질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간질이 있는데 이 간질이 어떻게 왔냐? 귀신이 들려서 왔다. 이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공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제일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는 것보다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냐 하면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성경 공부했습니다. 큐티했습니다. 성경 읽기 했습니다. 이런 말씀 없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막 전도 나갔다가 귀신을 막 쫓아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했어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 작동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사용한다면 반드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래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가 간질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통함이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밤에 옥상에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붉은 십자가의 불빛이 그냥 찬란하게 다 덮여 있는데 이 병든 세상, 이 아픈 세상을 교회는 바꾸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 우리 공동체는 좋습니다. 왜 이 미친 세상은 바꿔지지 않는 것일까? 저는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요, 25%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국회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왜 바뀌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강남에는요 40%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강남. 그런데 가장 타락한 도시가 강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매일 밤마다 먹고 마시고 토하고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 날은 화나서 마시고 수요일 날은 그 물 숫자를 써서 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마시고 목요일 날은 목구멍이 토할 때까지 마시고 별로 안 하셨긴 해요. 그래서 그 강남이 그렇게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이태원이랑 쌍벽을 이루면서 타락한 도시가 강남이라는 거예요. 환락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런 도시. 이 땅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 여러분, 이 땅의 부흥, 우리가 있는 이곳, 수원 화서동 이곳에서 부흥 시작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런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막 고쳤어요. 이 병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고쳤는데 왜 지금은 못 고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뭐 엄청나죠. 불 속이라도 막 들어가고 물로도 막 걸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막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예? 그냥 영빨을 막 받을 때는 막 모든 치료도 다 고칠 것 같고 막 그런데 지금은 귀신이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많은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진 마음 때문이다. 서운한 마음 때문이다. 무엇이 서운했을까?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면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려가잖아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비를 뽑았을까요? 혹은 자원하는 자를 데려갔을까요? 대부분 다 리더들이었다라고 하면서 데려갔다라는 거죠. 3명을. 자,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비 뽑기를 했어도 아마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3명만 데려가면서 나는 거기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좀 따라가고 싶은데, 예? 그게 성경에는 제비 뽑았는지 뭐 없어요. 그냥 데리고 가셨다고 해요. 아마 의도적으로 그냥 3명만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이 불만도 있었을 거고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16장 전반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 고침이 일어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막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바라던 그분이야.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막 일으키고 병 고친 자를 막 고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왕이 맞다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와보면 1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21절에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으로 어떤 소리를 들어요? 십자가를 지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한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셔? 아니 로마를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왕 노릇하면서 우리도 그 오른팔 왼팔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이게 십자가 예언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점점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점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해 못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정말 이제 어디까지요? 메시아가 맞나? 정말 죽는다면은 이분이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나? 그렇게 해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와 복음의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할 때 그 결과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건강을 위해서 이 건강식품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막 추천해 주시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분 왜 이렇게 확신을 하시지? 너무너무 확신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의심이 사라지고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본인도 해보고 본인 가족 중에서도 누가 또 해보고 막 이러면서 건강으로 막 이렇게 그 가족들 주위에서 막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확신이 온 거죠, 이분도.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걸 해보면서 이 건강에 대해서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말씀을 막 하시는데 거기에 의심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거기에 오케이 하고서 제가 6kg를 뺐잖아요. 할렐루야.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확신 있게 전하는 것과 우리가 의심해서 전하는 것은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정말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까? 지금 이 허리도 아프고, 내 뒷골도 땡기고, 막 이런데 예수님은 정말 계시기는 하셔? 여러분, 이런 분과는 완연한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을 존재가 있어요. 믿을 가치가 있는 사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지금 잘 나가는 삼성 그 부를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의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 의심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딱 말씀할 때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갖다가 한 개인의 문제를 보지 않고 패역한 세대로, 제너레이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패역합니까? 지금 세상이. 패역한 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패역한 세대. 그러면 패역한 세대가 뭘까? 좀 고민해 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자기 희망을 쫓아 주님께 나온 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자 쭉 모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하기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이 쫙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주님을 쫓은 이유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 나왔다면은 우리는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해요? 우리가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절을 하고 예배를 한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다닙니다. 말씀도 들어요. 그러나 말씀 전체에 대한 순종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득이 되는 말씀, 나에게 꼭 맞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똑같은 본문을 마가가 봤다라고 하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패역한 세대를 좀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자, 이걸 패역한 세대라고 봅시다.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여 있더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겠죠. 서기관들이 와서 그랬겠죠. 야, 봐라. 너희들 그 귀신 간질병도 하나 못 고치냐? 예수님을 데려와 봐라. 예수님이 와서 한번 고쳐봐라. 이렇게 하면서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도착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누구를 가리키는 무리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영광만을 쫓아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 십자가의 그 죽는다는 그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선입견에 잡혀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 또 배고픔과 오직 기적만을 쫓아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을 추구한다면 그건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목사인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성도들보다 그냥 더 좋은 집에,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그래요. 우리는 중간 못 갈 거다. 중간 넘치면 타락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바라지도 말라고, 좋은 집. 그냥 중간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고. 이 예수님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패역한 세대에 빠져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 이걸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도 예수님께 늘 구하는 것이, 주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이 풍요롭게 해주세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중간에 우리 예수님만 끼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잘 삶이 풍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취사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쫓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도 하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녀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 뜻을 두고 가는 세대, 할렐루야. 그 세대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물질을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막 벌려고 하다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막 살려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간증하고 순서가 바뀌지 않는 그런 세대, 주님이 원하는 시대, 그런 세대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겨자씨 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겨자씨가 요만해요. 지금 우리가 사진에 보면 큰 걸로 알고 있지만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들 볼게요. 자, 이게 겨자가 많이 자랐을 때 4m까지 자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사진 좀. 자, 겨자씨고요. 네. 자, 이게 겨자 나무입니다. 언젠가 박장로님이 저한테 그 유채꽃 사진을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었고 제가 봤는데, 유채꽃이랑 이 겨자꽃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보면요, 이 이스라엘 가서 이 겨자 나무를 보면은 놀란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는 막 엄청나게 막 큰 나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고작 커봐야 아까 보셨던 것처럼 3-4m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학자들이나 이스라엘에서는요, 머스타드 추리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머스타드 플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 풀이라고 하는 거죠. 겨자 풀. 그리고 이것이 저도 풀이라는 쪽에 좀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는요, 자라서 1-2년 후에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금방 사라지지 않잖아요. 적어도 몇십 년, 몇백 년은, 몇천 년은 가는 게 나무인데, 이 겨자 씨는 이제 심기면은 자라서 1-2년 있다가 커봐야 3-4m 크고, 그리고 이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머스타드 추리가 아니라 머스타드 플랜트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나무라고 했지만 이제 플랜트로, 머스타드 풀로, 잡초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겨자씨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재배되었던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렇다면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그 겨자씨 한 알만큼 예수님께서 왜 비유했을까요? 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이 겨자씨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권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아주 작지만 그 작은 씨가 3, 4m 나무가 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큰 그 파프리카도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마트에 가서 파프리카가 제가 요즘 좋아하는 간식이거든요. 사기 위해서 갔는데 이 파프리카를 제가 잘라서 이렇게 먹는데 그 파프리카 알이 씨앗이 정말 작아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야, 여보 이 파프리카 이 작은 씨가 어떻게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까? 파프리카 큰 게 막 이만해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놀라운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여보 이 씨 좀 봐, 씨. 이거 좀 징그럽지 않아? 이 작은 씨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씨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요.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라도 anything 그것이 크든 작든 anything 있다면 having 가지고 있다면 그건 놀라운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nothing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지고 있어요. having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작든 크든 일단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있는 게. 그래서 참 교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없어 보여도요. 일단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있으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꼭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안 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라면 그래 알았어. 그냥 가볍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오늘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면 거기에 작은 씨라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것.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없다. nothing이다. 이건 뭐예요? 이건 끝까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잖아요. 지금의 믿음이 없잖아요. 이건 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제로예요. 지금 제로다. 그럼 끝까지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요. 시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씨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네 믿음에 있다면, 작은 믿음에 있다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돌멩이는요. 겨자씨보다 큽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잖아요. nothing이요, nothing. 계속 그 상태예요. 계속 그 상태. 그런데 이 겨자씨는 뭐예요? 아주 1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지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라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성한 큰 나무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죠?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철지나 태산 같은 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이 부담이 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냐면 큰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큰 믿음이 없어서 그냥 절망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쓰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큰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작은 씨만 있어도 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을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권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금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외아들, 외동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줘서 뭐 하셨다고요? 고쳐주시고 예수 패밀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주님께 나아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간질이 걸렸다?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렸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한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 패밀리가 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건이 가장 행복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권능을 발휘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와 복음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후배 대학생, 이제 우리 사모도 잘 알죠. 지금은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갖고 이제 못 왔는데 지금은 인천에서 영어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가끔씩 소식이 들려와요. 형, 저 결혼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믿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믿는 여자를 만나서 둘이 같이 이제 영어 학원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예배 드리러 온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온 상황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요, 저는 잘 궁금했어요. 이 후배가 정말 정상인처럼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어쩌다가 그런 게 하시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간질 걸려갖고 막 그런 사람을 데려가 같이 결혼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와이프 되는 그 와이프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또 신실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예수 패밀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뒷면에는 어머니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응? 우리 개척을 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축하한다고, 아마 오케이 잘할 것이라고, 저도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해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는 그 복음, 이 패역한 세대를